인애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어려운 세상 현실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허탄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를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쁨,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셔서 78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그어진 38선을 거두사 분단된 영토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8선을 통과하는 기찻길이 열리고 평양 대붕의 근원지였던 장대영 교회를 비롯한 이북 땅의 많은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미워하고 싸우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연약한 나라를 돕는 민족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는 온통 뜨거웠고 세계 곳곳마다 폭염과 열대야에 이어 태풍으로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 수해 복구가 채 되지 못한 가운데 또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의 현상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며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가 반석 되신 예수님께 굳건히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진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해 주신 은혜가 다음 세대 영혼들의 마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서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각 부서의 교육자, 부장, 교사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육자, 부장, 교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목양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삶의 여건을 평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사님 휴양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진되었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반기 사역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도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전한 휴가 되게 하시고 휴가를 통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곡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생업을 감당하는 이들과 더운 날씨로 위험에 노출된 우리 이웃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고통을 줄여주시고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의 영혼에 선명히 들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광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8주년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 독립되어야 되고 독립될 것이라고 하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그런 평안함을 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광복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그 해방의 기쁨을 주는 부분은 어디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해방된 것은 오늘 우리의 광복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의 근간을 이루게 했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그러면 그는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만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꿈을 꿔야 되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린이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꿈을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진 가정, 꿈을 가진 교회, 꿈을 가진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꿈이 없으면 망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헬렌 켈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집에서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중고라기보다도 사중고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에도 크게 공헌한 인류 역사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헬렌 켈러, 자신이 가진 꿈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행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꿈으로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비전은 2014 비전입니다. 어찌 보면 이루기 힘든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이루기란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힘써 감당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4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줄로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우리는 이루어낼 것입니다. 정직하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품었을 때에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4 비전, 2000명 제자 삼는 일에 한 사람이 12명씩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10곳 선교지를 우리가 책임지고 담당하며 기도할 때 세계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게 기도하고 조금 후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단독으로 선교사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4곳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드는 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러면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꾸는 자가 되었기에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보면 그는 구속사적인 그런 위치에서 높이 평가받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12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1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크게 복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 하나만 기록이 되어져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14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즉 유월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짝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속에 그 흉년 때에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렸을 때 꾸었었던 그 꿈이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와서 생활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것,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형들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옷을 벗기는 그러한 벗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옷벗김을 당하고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되는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때에 양편 두 강도 사이에 달린 것과 같이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같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요셉도 흉년 때에 형제들을 초청하여 애굽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옴으로써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예표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 현세의 축복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은 어떠합니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랬을 때에 12아들의 몫을 요셉의 두 아들로서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그 복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에게 한 몫, 므낫세에게 한 몫, 이렇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것이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현세에도 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세상적으로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요,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라기는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꿈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과 같은 이 축복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복을 받게 했습니까?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꿈을 꾸는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현실이 아닌 내일과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꿈도 오늘이 아닌 미래에 있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형들은 현재의 삶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현재의 일에 매이지 말고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멀리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현재의 일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이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멀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데서 그가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이 오르거나 많은 것을 쌓기보다는 멀리 보는 사람, 미래, 내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지 않습니까? 부르츠 칼리파라고 하는 그런 빌딩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162층, 828m의 높이입니다. 안 가봤으니까는. 그러나 제가 작년에 그 생일에 그 둘째가 그 이 롯데 타워, 롯데 빌딩 거기를 구경시켜 줬어요. 그동안에 한국에 있었던 높은 빌딩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 롯데 빌딩이 아니겠습니까? 123층. 123층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과거에 높다고 하는 그 아파트며 그 빌딩은 뭐 성냥갑 같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차들도 뭐 개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높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랑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개미 박사로 불려지는 마크 머핏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이 침팬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침팬지보다, 그런 개미 박사로서 개미를 연구하면서 개미가 침팬지보다 더 머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는 길을 지날 때도 도로 사정이 어쩐지를 살피고 간답니다. 물건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도 안답니다. 그리고 개미는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도 안답니다. 건물도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안답니다. 그 이유는 개미들이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의 지혜를 인간이 배워야 한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서는 결코 그 게으른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꾼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개미의 부지런함,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추수 때에 준비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미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높이 오르고 많이 쌓는 것만 생각하지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은요, 어찌 보면 번식하고 먹는 것, 이것이 짐승의 모습이겠지요. 근데 짐승은 먹어도요, 자기 먹을 만큼 양을 먹으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먹고도 또 먹고, 먹고도 또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만해지잖아요. 짐승은 자기 먹을 양만큼 먹으면 더 안 먹는다는 거.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사냥 안 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배불러도 충분히 살만한데도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안 먹는 이유는 비만해지면은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살찌지 않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만해지지 않으려고 더 안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칠 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이것이 음식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행복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나 높이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요셉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일을 준비하는 꿈꾸는 비전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성품도 변화되어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에 자신이 어떤 위기를 맞이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 아버지 곁에 있어야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먼 곳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맏형인 누벤이 만류하여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도록 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빈 우물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죽이느니 아예 먼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형제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일을 보는 사람이었기에 지금은 이처럼 고난당하지만 이미 멀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 오히려 애정과 사랑을 갖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가지되 우리의 가진 꿈은 원대한 꿈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이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이웃을 미워하고 질시합니까? 그러나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 부인의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옥에서 함께 갇혀 있었던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너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고 너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인내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왜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맡은 자는 인내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 요셉의 그 말을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형들이 그 흉년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그를 팔아버린 형 아니겠습니까? 미워했었던 그런 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서 요셉을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일에 누가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그 모든 억울한 일들, 정말 자기에게 불리했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고백으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큰 마음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바로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꿈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장래 희망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써내는 거 있잖아요. 장래 희망.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목사 이렇게 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목사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여겨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이렇게 묻습니다. 유치원생을 만나도, 초등학생을 만나도, 고등학생, 중학생을 만나도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빨리 꿀수록 좋은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얘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제가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처음 보는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니? 꼭 묻습니다. 그 질문에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빨리 꿈을 꾸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 꿈을 꿨어요? 결국 목사 됐잖아요. 빨리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선수든지 모든 사람들 보면 빨리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하면은 이게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런 습관된 것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빨리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꿈꿔 나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이 꿈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순간들, 고비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신뢰하면서 나갈 때 그 모든 고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잊고 내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당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잊고 내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과의 힘든 싸움에서 쫓기는 생활 중에도 내일을 봤어요. 내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삶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들,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어내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알았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가 전쟁할 때마다 이겼고 그 모든 지파들이 그 주어진 땅에 다 차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 조카 롯은 현실에만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곳 소돔 고모라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습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 결국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멸망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땅임을 확신했고 그곳에 정착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내일을 볼 수 있었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내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일을 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육계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정치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권력만 잡으려고 온갖 모함과 온갖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것, 오늘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절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독립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보며 온 생을 다 바쳤던 그러한 이들의 얼을 우리는 기억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었던 이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 바로 꿈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누구와 같은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본이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와 같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꿈.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리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는 직장에서, 가는 학교에서, 가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그 상황에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 날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일을 볼 수 있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만 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그 모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가 힘을 모두어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그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